이분이 누군 줄 아시겠어요? 아, 예, 다 잘 아시네요. 한쪽은 칼라로 복원을 해본 사진이에요. 참 애띤 얼굴이죠. 이때 유관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17살 정도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죠. 17살. 근데 저 유관순이 3.1운동에 참여했죠. 유관순의 고향이 어디죠? 예, 알고 계시네요. 천안입니다. 천안에 가면은 아운의 장터라고 있어요. 저희 그 신대원이 천안에 있거든요. 고려신학대학원 신대원이. 그래서 천안에 3.1절이 되면은 그 기념 행사 축제 같은 거 합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그래서 이 그 3.1운동의 선언문을 읽은 사람은 따로 있고, 누가 선언문을 딱 읽었는데 그 맨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행진한 사람이 저 유관순 열사예요. 그 맨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경찰서 앞에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순사들한테 잡혔겠죠. 그래서 매로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끝난 게 아니에요. 17살짜리 애를 때려봐야 어디를 때릴 때가 있겠어요. 근데 이 무자비한 일본 순사들이 저 유관순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저 서대문에 가면 아직도 서대문 형무소 있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 죽었어요. 17살에. 근데요,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고문받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아, 아프다, 힘들다, 나 좀 풀어줘요. 어린애들 같으면 그런 얘기 할 법도 하잖아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유관순이 남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손톱, 귀, 코가 뽑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나라 잃은 고통은 못 견디겠다. 17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목숨이 하나인 것이 슬프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2번, 3번 죽고 싶은데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는 게 슬프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 살아나고 싶다 이 뜻이 아니고. 정말 담대함의 극치 아닙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5,000년 역사에서 제일 담대한 사람이 이 유관순 열사일 것 같아요. 뭐 이수진 장군이야. 장군이고 남자고 나이도 많고. 근데 17살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 유관순의 담대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관순은 어떻게 해서 용가리 통뼈라고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관순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요? 뭐 잘 배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격이 엄청 용감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럴까요? 자, 이걸 보면 압니다. 유관순의 집안은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위에서부터 봅시다. 유관순의 아버지가 유중건, 유관순의 어머니가 유소재, 유관순의 오빠가 유무석이에요. 자, 독립운동을 할 때 유관순만 나간 게 아니에요. 유관순보다 앞장선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유중건 씨하고 이소재 씨가 앞장을 섰어요. 근데 이 깃발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가던 유관순이 그 순사한테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걸 보자 이 유중건 씨가 눈이 돌아가지고 그 순사 앞에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풀어주라고 막 싸우다가 그 순사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길에서 유중건 씨가 죽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죽는 걸 보자 눈이 돌아버린 부인 이소재 씨도 왜 내 남편 죽이고 내 딸 잡아가냐며 거기서 순사 앞에 목숨 아까운지도 모르고 뭐 거기서 순사 매달려봐야 죽는 것밖에 안 되겠어요? 매달리다가 남편하고 똑같이 칼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유관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유무석 씨,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빠는 그때 천안에 없었어요. 오빠는 공주에 있었어요. 공주에 영명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오빠는 그 학교에서 공주에서 3.1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도하는데 학생 대표로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의 오빠 유무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석 씨도 잡힐 뻔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무석 씨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쳐서 가명을 쓰고, 유관순의 오빠 하면 잡히니까 가명을 쓰면서 강원도 양양에 숨어 있다가 강원도 양양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조화벽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삽니다. 지금 유무석 씨의 후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유관순의 조카의 집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이 저렇게 담대한 것은 유관순 혼자 담대해서가 아니고 유관순의 집안 자체가 담대함의 유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담대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십북에 엘하난, 요하난, 요나단, 이런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십북에 엘하난, 요나단은 공통점이 블레셋 장군들을 잡아 죽였어요. 블레셋 장군들을. 근데 그 장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십북에가 잡아 죽인 사람을 봅시다.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라는 사람을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십북에가 쳐 죽인 십배는 키가 크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요, 키가 단순히 조금 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엘하난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봅시다. 엘하난이 누구를 죽였느냐? 가드 사람 누구의 아우?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라흐미도 골리앗과 같이 키가 3m가 넘어서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집 문짝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창자루가. 그래서 엄청나게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형님의 이제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조카죠. 이 요나단은 누구를 죽였느냐? 육손이를 죽였어요. 육손이. 거기 보면은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인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름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육손이 육바리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골리앗과 같이 키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듯이 블레셋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사사시대 때부터, 그 삼손 이후로부터 그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제상이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장장이를 다 잡아갔죠. 왜? 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사울 때부터 블레셋과 싸우기는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은 기본이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키가 3m가 넘는 거인들하고 싸워도 이기는 장군들이 이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세 사람이 뭐 담력이 세고 믿음이 좋아서 담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은 누구의 부하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의 부하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죠. 몇 살 때? 예, 우리 유관순 열사와 똑같은 나이 17살 때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우리나라가 유럽 축구를 만나면 맨날 졌어요. 근데 2002 월드컵 때 이탈리아를 이기고 뭐 독일을 이기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을 뭐 만만하게 보고 이기게 된 거예요. 4강에 한번 올라간 이후로.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블레셋 군대만 봐도 오줌을 쌌는데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니까 이거 봐라, 우리도 이길 수 있네 하면서 골리앗의 부하들이 골리앗의 담대함을 물려받아가지고 골리앗과 키가 비슷한 이 거인들을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의 담대함은 누구에게서 왔다? 다윗에게서 왔다. 자, 그러면 다윗은 원래부터 담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담대했을까요?
다윗은 그 담대함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배웠을까요? 다윗도 사람한테 배웠어요. 자, 다윗에게 어렸을 때 다윗 가문의 조상들에 대해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아닙니까? 2살 이세. 근데 이제 이세는 바쁘니까 아들들도 많고, 저는요 이 다윗에게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추측입니다.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보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성경도 읽어주고 또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합리적으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오자로 시작합니다. 룻의 아들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 자, 오벳의 엄마가 누구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룻입니다. 룻은 담대한 여인입니까? 겁이 많은 여인입니까? 담대한 여인이죠. 자기 고향, 친구, 부모 다 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시부모님 복양하려고 남자들 드글드글한 그 보리밭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 집안 재산까지 찾아준 여자가 룻이죠. 다윗의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왔다? 룻으로부터 왔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의 대를 올라가면요, 담대한 여자가 한 명 더 나와요. 맞습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라합이 담대했습니까? 안 담대했습니까? 담대했습니다. 왜? 그 여리고성 군인들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너희 이 여관에 숨어든 첩자를 어디 간 줄 아냐? 솔직하게 얘기해. 저쪽으로 도망쳤어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지붕에 숨겨줘 놓고. 다윗의 담대함이 누구로부터 왔다? 라합과 룻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담대할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겁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겁쟁이에요. 깜짝깜짝 놀라고 다 무서워하죠. 애들한테 뭐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덥석덥석 먹는가? 안 먹어 하다가 한 입 떡 넣어주면 맛있네 하고는 계속 찾고, 이게 애들이거든요. 애들은 겁쟁이에요. 애들은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먹으면 먹고 부모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겁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담대해짐은 부모의 담대함과 비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조상의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라합과 룻이 담대했기 때문이고, 다윗이 담대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이 다윗과 똑같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함은 유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담대함이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돈키호테 같이 무모한 담대함, 이런 거는 자식이 봐도 코웃음을 치죠. 뭐 아버지가, 야, 아빠가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너 돈 1,000만 원 줄까? 내가 줄게. 이거 내가 다. 그런 거 보고 애들이 예 해놓고 뒤에 가서 웃죠. 그런 거를 돈키호테 같은 담대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거가 있고 또 증거가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룻과 라합의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었냐? 첫째, 라합은요, 믿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출애굽을 한,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그 중동 지역에 싹 퍼진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다 알아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죽지도 않고 200만 명이 그대로 산다더라. 중동 지역에 이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근데 다들 우습게 보는 거죠. 그 노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라합은 두려워한 거예요. 왜?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군인들한테 거짓말을 치고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2명 중에 1명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다윗의 계보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담대함은 첫째 믿음의 담대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의 담대함입니다. 룻이죠. 룻은 순종의 극치죠. 룻은 믿음이 없었어요. 룻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룻은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를 먹여야 되니까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를 줍고, 또 어머니의 말대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제 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려고 밤중에 몰래 가서 저를 아내로 삼아달라고까지요. 그 여자가 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오미의 재산을 다 찾아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룻기 4장 제일 끝에 보시면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룻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한 거죠. 그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애를 나오미한테까지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룻은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룻이 순종할 때 담대함이 없었으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어떻게 곡식을 주우러 가며, 어떻게 보아스에게 가며, 어떻게 재산을 요구하며,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담대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믿음과 순종의 담대함은 나도 담대해지고 자식들에게도 이제 우리 또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10,000원짜리 밑으로 밥 사 먹기가 힘들죠. 그리고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으니까 트럼프는 금리를 2%대로 맞출 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겁니다. 금리가 아직도 높고,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슈로 시끌시끌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여자 화장실에 트랜스젠더가 들어갔는데 생긴 건 남자예요. 근데 자기는 여자래. 그 여자애들이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남자애가 들어와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근데도 미국 학교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참으래요, 참으래. 쟤는 여자니까 네가 참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여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 여자 이름 뭐죠? 해리스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죠.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부모들이, 아니 우리 애가 학교 화장실을 못 간다. 남자애가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화장실을 못 간대. 미국 학교에 이제 샤워실이 있거든요. 샤워를 하러 들어간데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 애가 샤워를 하러 서 있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참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부모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트럼프를 도와준 사람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도와줬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딸이 돼버렸어. 성전을 내버렸어. 그런데 말을 못해요. 왜? 법이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가 잡혀가거든. 그러니까는 이 일론 머스크도 이 사회가 이제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동성애를 그대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미치고 환장하는 짓이죠, 이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이랑 전쟁하려고 했고,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미국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안 좋아요. 왜? 미국은 돈을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비로 1조를 주고 있습니다. 1조 방위비로 3조를 달라고 하던가 3조를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제는 꼼짝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요, 관세를 매기겠대요. 지금 그 FTA라는 거 아시죠? 관세 없이 서로 주고받는 거. 중국이랑 우리나라, 미국이랑 우리나라 관세 없이 물건을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10%씩 관세를 매기겠대요.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LG 냉장고, LG 세탁기 미국에서 넘버원입니다. 삼성 TV 미국에서 넘버원입니다. 근데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겁이 나죠. 이러다가 내 직장이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사업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이자 감당 못해서 집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두려워하면 뭐 상황이 좀 바뀝니까? 두려워하면 좋아집니까? 아니죠. 두려워해봐야 좋아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담대해야 되겠어요? 담대해야 돼요. 이거는 아유, 내가 뭐 겁도 많고 내가 뭐 지금 담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뭐 그러면 어쩌자는 얘긴데요. 그러면 죽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죽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는 담대함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겁도 많고 나는 뭐 담대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모범을 보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이 다윗의 모범을 받아서 담대해진 것처럼 라합과 룻의 모범을 봐서 다윗이 담대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담대함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될까요? 먼저 제가 돼야 되겠죠. 제가 모범이 되겠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담대함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저도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두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망했다 라는 말 하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일도 해결됐습니다 라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의 본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담대함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룻의 순종의 담대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순종했듯이 여러분들도 교회의 뜻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하면 돼요. 제가 앞장서 가면서 담대하게 뭐 어려움이 많고 당장 망한다 그래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제가 앞장을 서서 나가고 여러분들도 제가 오는 대로 뒤따라 오시고 순종하며 오시면요. 여기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 구경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 뭐 순진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데 야 저럴 때는 강단 있네.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야 저렇게 교회의 뜻대로 하니까 일을 잘 감당하시네. 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라고 우리 자녀들이 놀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담대해지고 우리 가정이 담대해지고 우리 지역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겁먹어봐야 두려워해봐야 좋아질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두려운데요.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제가 담대함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저를 보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협조 안 하는 성도들이 협조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희망을 갖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담대합시다. 힘을 냅시다. 시작.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절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잘 될 거다. 제가 그렇게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룻의 순종의 담대함으로 잘 따라오셔서 우리 모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담대하게 바꾸고 우리 자녀들을 담대함으로 바꿔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불확실해도 담대함으로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들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뭐라도 하면서 구멍을 찾아서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으로 담대함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